오늘도 6조 단경 제3장 선정과 지혜는 바탕이 같다. 그 가운데서 앉아서 하는 공부. 선지식들이요 도란 모름지기 막힘없이 흘러가야 한다. 도락하는 것은 툭 터져서 어디에도 걸림이 없는 것이다. 시공도 초월하고 본래 생겨나는 것도 없고 변하는 것도 없고 없어진 적도 없는 그것을 우리는 도다 이렇게 말로는 하는데 그 도의 실체, 또 실상을 어떻게 해야지 깨달을 수 있느냐. 그런데 무엇 때문에 막혀버리는가? 흘러가야 되는 어떤 도의 어떤 입장을 무엇 때문에 막고 있느냐. 마음이 법에 머무르지 않는다면 도는 막힘없이 흘러간다. 마음이 법에 머무르지 않는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경계를 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일체 모든 마음으로 인연되어서 만들어진 그 인연 따라서 만들어진 모양 있고 없고 하는 모든 모습이 다 법 아닌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법은 흔적도 없는데 한 물건도 없고 근데 거기서 뭔가 만들어진 결과물에 머무르지 않는다면 도는 막힘없이 흘러간다. 흘러간다 하는 말 자체도 어리석은 말인 줄 알면서도 이렇게 썼어요. 뭐 때문에 썼는지는 몰라도 마음이 법에 머무르면 이를 일러 스스로 법에 묶인 것이라고 한다. 이제 법박이죠. 경계에 묶여가지고 앉아서 움직이지 않는 것이 옳은 공부라고 주장하면 이는 숲속에서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을 공부로 알고 즐기던 사리부리 유마거사의 호된 꾸짖음을 받는 것과 같을 것이다. 이제 앉아 있는 것만을 능사로 생각하고 공부하는 것으로 마음 써서는 안 된다. 행주자와 어묵동정에 앉는 법을 자각해야지 그런 법을 자각하지 깨닫지 못하고 앉는 데 집착을 해가지고 오래 앉고 견디면은 그것이 도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도를 깨닫고 앉는 것처럼 오해하고 착각하면 안 된다. 그래서 장자보라 하고 굉장한 어떤 인연을 남들 눈에는 막 엄청난 모습을 보인다 하더라도 그저 그럴 뿐이지 도 깨닫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앉아 빼기는 것을 물론 가르치고 그렇게 앉으라고 자꾸 주장하는 것은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온 사람들이 높은 차원의 어떤 입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도 못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을 위해서 차제로 이제 앉게끔 조용히 이제 앉아서 마음을 다스리도록 권하고 근데 이제 한참 더 지나간 사람들은 그런데 머무르거나 집착하지 말아라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앉아있는데 오래 머물고 집착하다 보면은 그 병이 또 생겨요. 그 명상하는 사람들이 병이 오래 앉아서 그 병이 많이 생기는 그런 집착하는 마음이 있어요. 선지식들이 어떤 사람은 앉아서 마음의 고요를 보되 일어나 움직이지 않아야 한다고 가르치면서 그것으로 공부를 삼는다. 꼼짝 안 하고 오래 앉아있는 것으로서 공부로 삼는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내용을 몰라서 말에 집착하여 잘못된 생각을 낸다. 이런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 이런 가르침은 그 때문에 큰 잘못인 줄 알아야 한다. 앉아라 하는데 어디에 앉아야 되는지 하는 것을 알고 앉아야 되지 행주자 어묵동정에 앉아야 된다. 그것은 이제 깨달음의 자리에 나아갔기 때문에 안목을 열고 앉는 것을 말하는 거지 육안으로 앉아있는 것은 몇 시간이든 오래 앉아있는 그런 입장일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을 공부로 삼지 않는다. 그건 공부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인연업을 소화하고 있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앉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앉아라 이렇게 얘기해야지. 근데 앉아야 될 도리를 밝히기 위해서는 자성을 요달해야 된다. 마음을 깨치지 못하고는 앉아야 될 곳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앉아봐야 다 허망한 짓 하는 거다. 근데 알고 앉으면은 일하면서 또 움직이면서 움직이지 않고 움직이고 상관없이 앉는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무엇인 줄을 알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깨달은 그것을 앉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육신을 어디에 앉혀가지고 오랫동안 가둬놓듯이 앉혀놓은 것을 앉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선의 입장에서는 무슨 말인지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앉고 서고 오고 가고 행주자 어묵동정에 하루 종일 움직이도 움직인 바가 없다.
왜 안 졌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과 공부가 둘이 아니다. 일하면서 공부하고 공부하면서 일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줄 알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을 깨달아야 된다. 마음은 어떻게 해야지 깨달을 수 있습니까? 자성을 유달해야 된다. 자성은 어떻게 해야지 유달할 수 있는데요? 선지식, 눈 밝은 선지식을 의지해서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한 거요. 선정과 지혜의 관계. 선지식들이요, 선정과 지혜는 무엇과 같겠느냐? 불과 불빛의 관계와 같다. 이제 불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불에서 빛나는 빛이 전체를 밝게 만드는 거지, 불 자체는 그것만 밝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빛이 번지면서 전체가 환해지는 것이니까, 불이 있으므로 밝음이 있고 불이 없으므로 어둠이 있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불이 붙으면 전체가 밝아지지만 불이 없으면 전체가 깜깜해서 어두워진 것과 같다. 불은 불빛의 바탕이 되고 불빛은 불의 쓰임새가 된다. 이름은 둘이지만 그 바탕은 본디 같다. 선정과 지혜도 이와 같다. 그러니까 선정을 먼저 닦고 그 지혜를 밝힌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선정과 지혜는 본디 한 몸이다. 마치 비유하자면은 마음이라 하는 것은 허공과 모양이 똑같다 그랬어요. 허공이라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여지는 이 허공도 허공이지만 진짜 배기 허공은 이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에 한 티끌도 없는 완벽한 그것을 허공이라고 한다면은 그 허공은 스스로 알고 모르고 하는 그런 능력을 인지하는 능력이 없다 이렇게 됐어요. 신령스러운 기운이 없기 때문에. 근데 마음은 허공과 모양은 똑같은데 차면 찬 줄 알고 뜨거우면 뜨거운 줄 아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 신령스러운 기운이 마음 안에는 함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걸 허공과 같은 어떤 입장과 신령스러운 기운을 분리시켜서 따로 쪼개놓을 수 있느냐 하면은 이건 쪼개지는 게 아니다. 늘 함께 붙어 다닌다 이래 된 겁니다. 그것을 딱 아는 순간에 아, 선정과 지혜는 본래 둘이 아니로구나. 선정이 지혜고 지혜가 선정이다. 이렇게 소화가 돼야 되는데 선정 따로 지혜 따로 있는 것처럼 가르치고 그걸 느끼게 하다 보니까 본래는 그렇게 선정 따로 지혜 따로 가르치는 데는 까닭이 있어요. 그 어떤 입장이 있어서 그렇게 가르치는 건데 본질은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본질을 자각하기 위해서 각각의 입장을 수단화해서 가르치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선정만 익히려고 하는 사람 있는 반면에 지혜만 닦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아울러서 닦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눈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그런 눈을 갖출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안목이 밝아져야 된다. 유관이나 천안 갖고서는 안 된다. 해안 갖고서도 조금 모자란다. 이런 얘기까지 해요. 그래서 불법에 대한 올바른 가치, 불법이라 하는 것은 불안과 법안을 눈뜬 것을 불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불안과 법안을 눈뜨지 않고서는 불법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근데 불법 아닌 게 어디 있느냐고. 일체가 다 불법이지. 이런 식으로 사고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아 그렇지 뭐 그 다 불법 아닌 게 어디 있어. 이게 다 마음인데 이 마음을 떠나서 또 다른 마음을 쓸 수 있나. 이게 마음이지. 그런다고 해서 자기 안에 있는 번뇌 망상 탐진치 삼독이 녹아 없어지질 않아. 뽑아지질 않는다 이 말입니다. 있는 줄은 아는데 없앨 줄 몰라. 그걸 없애기 위해서는 본래 면목을 자기가 밝혀야 돼요. 깨닫는 순간에 이게 다 허망한 것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될 건데 깨닫지 못하면은 허망하든 허망하지 않든 상관없이 전체가 진짜야. 왜 꼬집으면 아프니까. 아픈데 이걸 가짜라 할 수 있나? 그렇지만 마음의 근본 자리에서 봤을 적에는 희로애락이라든지 아프고 즐겁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허망한 기운이다. 부터백인데 따라서 쓰여지고 있을 뿐이지 우리는 인과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지 인과를 벗어난 그 근본 실상에 대한 올바른 가치를 눈뜨지 못했기 때문에 늘 허망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중생의 모습이다. 범부 중생을 변화시켜서 성인이나 또 다른 어떤 가치관 있는 어떤 입장으로 눈뜨게 하기 위해서는
깨달음을 열지 않으면 안 된다. 자꾸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깨달음 지상주의만 불교 믿는 사람처럼 자꾸 깨달음 얘기하니까 아유, 그 깨달음이 뭔데 그렇게 참 아무나 다 깨달을 수 있나? 누구나 다 깨달을 수 없는 그런 가치를 얘기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우리도 안 되는 걸 자꾸 깨달으라 하니까 부담스럽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 없다 이 말이에요. 승속 남녀노소 누구나 다 불성 지니고 있기 때문에 업이 다르다 하더라도 인연이 있으면 누구든지 깨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안 그러면 육조 스님이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다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가 있는데 그 나머지는 공부할 게 뭐 있어. 깨달을 필요도 없지. 그냥 자기한테 분수 맞는 대로 인연 주어진 대로 가르침 따라서 공부하고 실천하고 살다 가면은 그만이지. 그렇지만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요.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몰랐을 적에는 그렇게 착각하고 살고 있었을런지는 몰라도 불사를 권선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는 아, 제대로 된 불사가 이런 거구나.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불사가 이런 것이다 생각하고 착각하고 살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 올바른 눈을 뜨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불사로구나. 진정한 불사가 어디 있는지 마음을 깨달아야지 뭐 불사를 한다 만다 하는 거지. 깨달을 수 있는 어떤 입장이 아니면은 다 허망한 짓거리 한다 이 말입니다. 그건 인과에 의해서 자기한테 주어진 인연을 쓰고 있을 뿐이지 그건 착한 행동하고 나쁜 행동하지 않고 이건 다 도덕적인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하는 거야. 그럼 불법하고 아무 상관없다 이 말입니다. 남 도와주고 열심히 살고 한 것만큼 보상받고 죄지면 뭐 잘못된 거 있으면 감옥도 가고 또 인연 따라서 위선 떨고 피하면은 또 피해지는 기고 사바세계는 다 그런 건데 이 마음이라 하는 것은 인과가 분명해서 모든 것이 알고 모르고 관계없이 저질에 한 것은 다 받게끔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그렇기 때문에 겁주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야. 벗어나고자 하는 입장에서 마음을 밝히지 않으면 안 된다.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 다음 돈과 점이라는 명칭. 돈과 점, 빠르고 더디임이라 하는 것이 왜 생겨난 것입니까? 선지식들이요 본디 바른 가르침에는 돈과 점이 없는 것이지만 돈점이라 하는 것은 본래 없다. 마음에 무슨 돈점이 있을 수 있겠느냐. 이 경계가 생겨나다 보니까 뭔가 존재하는 것들이 만들어졌다 이 말이요. 그 마음은 존재라 하는 말을 쓰질 않아요. 철학에서는 쓰지만 그냥 마음은 마음이지 마음 안에 무슨 존재하는 것이 또 따로 있는 것이 없어. 마음은 마음일 뿐이지. 근데 철학에서는 존재한다 이런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뭔가에 의해서 변화해서 만들어졌든 말았든지 만들어진 모든 것은 또 다른 입장에서 자리하고 있는 거니까. 사람의 성품에는 영리하고 우둔한 차별이 있다. 돈점은 없는데 사람 따라서 근기 따라서 돈점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어떤 사람은 월반하듯이 빨리 훌쩍 천재성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거겠지만 그렇게 벗어날 수도 있는 거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해도 그 사람 한 발짝 가는데 이 사람 100발짝을 뛰도 그 한 발짝을 못 따라가는 경우도 있다 이 말이야. 그건 어쩔 수 없지. 인과가 그런 거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점차 도를 이루게 되지만 깨친 이는 단숨에 도를 닦는다. 깨친 사람들은 닦되 닦는 바 없이 닦을 줄 알지만 깨치지 못한 사람은 깨치려고 아무리 닦아도 그게 닦아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저지레가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그럼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아이고 해야지. 점차로 하는 것까지도 버리면은 나중에 그것조차도 원인을 맺지 못하고 좋은 결과 못 얻으니까 천천히 늦게 하더라도 꾸준하게 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이제 그 먼저 공부한 사람들이 그 사람 근기를 살펴서 가르친다 이 말입니다. 빨리 가야 될 사람한테는 천천히 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잘못된 가르침이고 천천히 해야 될 사람한테 빨리 해라 하면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천천히 하고 빨리 하고를 구별을 줄 수 있는 눈을 갖춘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안목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요. 그런 안목을 갖춘 사람이 왜 거기에 머물러 가지고 자꾸 천착하고 있느냐. 거기서 벗어나서
좀 더 효과적인 가르침을 통해서 거듭나라. 뭐 어떻게 해야지 그런 효과적인 가르침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까? 이거물으로 절에 쫓아다녀야 된다. 법을 묻는 사람이 그거조차 모르면은 그걸 자꾸 가르쳐 줘서 그렇게 행하도록 그렇게 유도해야지 법문하는 사람이 길을 가르쳐 주는 거지. 길 안내는 안 해주고 잘한다 못한다 해쌌고 잘못하면 욕이나 하고 꾸지람이나 자꾸 내리면은 그게 얘기가 되냐 이 말이야. 잘못하더라도 아, 저 사람 장점이 저런 거니까 자꾸 부추겨 가지고 그래 너희는 하면 된다고 용기를 줘야지 때에 당해서 하는 거지. 용기 있는 사람한테도 실망할 수밖에 없는 소리 하면은 할 사람도 안 하지. 그걸 누가 하겠나 말이야. 이 때문에 사람에 맞추어 돈과 점이라는 임시 명칭을 세운다. 그러니까 돈점이라 하는 것은 원래 돈수는 무상을 증득한 사람이 하는 수행 방법이요. 돈호 점수는 유의법이라 그건 유상의 최고 경지에 들어갈 수 있는 아라한가를 증득할 수 있는 그런 바탕 위에서 돈호 점수를 얘기해요. 그건 상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닦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을 여의면은 닦을 필요가 없어요. 모양이 있어야지 뭐 닦고 말고 할 게지 있는 거죠. 모양이 없는데 어떻게 닦란 말이에요. 모양이 있으면은 닦는다 하는 말이 통하는데 모양이 없어지면은 닦는다 하는 말조차 어리석은 말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거는 다른 차원 얘기고. 여섯 번째, 무념과 무상과 무주. 선지식들이요 나의 법문은 예로부터 먼저 무념을 으뜸으로 삼고 무상을 그 바탕으로 삼으며 무주를 근본으로 삼는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무념은 우리가 인식하는 무념하고 달라요. 불법을 눈뜬 안목을 연 사람의 무념과 안목을 열지 못한 사람의 무념은 이름은 같은 무념으로 사용은 하지만 그 내용 자체가 틀리다 이 말입니다. 근데 안목 없는 사람의 무념은 뭐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생각 안 일으키고 망상 안 피고 조용히 시간 보내는 그 모습을 무념이다 이렇게 착각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무념 아닌 건 아닌데 그 육안이나 천안을 가진 사람의 경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입장을 그런 식으로 표현한 거지. 해안의 입장 그 이상의 눈을 뜬 사람들의 무념은 그런 것을 무념이라고 안 해. 근데 불법의 최고 무념은 본래 무념이라 무념을 논하는 것 자체를 어리석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당처가 무념이니까. 따로 어떻게 해서 무념을 만들려고 한다든지 무념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범부들이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성인들은 그렇게 안 해. 본래 무념을 자각해서 하되 한 바 없이 하는 것을 무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하면서도 무념이다 이 말입니다. 어떤 것이 무념인 줄 알고서 무념도리를 밝혔기 때문에 무념에 대해서 크게 상관 안 해. 그냥 마음 쓰는 그대로가 무념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무념에 들어가고자 한다 이 말입니다. 나는 가만히 있어도 망상이 자꾸 일어나가지고 번뇌가 끝도 없이 일어나는데 무념이 되라 하는데 언제 무념이 되겠나 이런 사고 속에 갇혀가지고 자꾸 무념이 되려고 애를 쓴다 이 말입니다. 이게 범부들이 하는 공부 방법이고 성인들이 하는 공부 방법은 안목을 바꿔가지고 무념이 되지려고 애를 안 써요. 본래 무념임을 자각을 해서 그대로 스스로 쓸 줄 아는 거지. 그게 무념의 참다운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똑같은 말을 하는데 틀려. 여기 오늘 초문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내 말 뜻을 이해 못할 수도 있고 이해할 수도 있는데 청정이라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일반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의 청정은 깨끗한 것이 청정이요. 더러운 것은 청정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깨끗하고 더러운 게 있으면 깨끗한 게 청정이지. 근데 불교에서 얘기하는 법에서 얘기하는 청정은 물들지 않는 것을 청정이라고 그래요. 깨끗한데도 물들지 않고 더러운데도 물들지 않아요. 물들지 않는 순수함이 영원한 거야. 물들 수밖에 없는 것은 영원한 게 못 돼요. 잠시 잠깐 맑은 인연을 쓰고 있을 뿐이지 더러운 게 들어오면 물들어서 변질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본래 청정은 변질이 안 되는 거요. 그 입장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용어는 똑같이 쓰는데 의미가 달라.
그러니까 불교가 어렵다 하지만 의미를 알고 들으면은 어려운 게 아니야. 한 차원 다른 소식을 전하는 거지. 아, 눈뜬 사람의 입장이 이런 차원까지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정신적인 가치관을 달리하는 또 다른 입장을 소화할 수 있게끔 눈을 열어주는 어떤 입장을 법에서 얘기해 주는데, 어떤 생각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그 얘기만 줄창 듣고 있고 그 사고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입장을 살아온 사람들은 그렇게 만들려고 해. 그게 이제 자기 나름대로 공부하는 법이고 깨달음에 들어가는 어떤 입장이라고 착각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을 말할 적에 이런 설명부터 먼저 하는 거야. 오해하고 착각하고 어리석은 데 빠져갖고 시간 낭비할 값이. 이제 그러지 말아라. 이런 어떤 입장부터 이치를 알고 정리에 들어가야지 깨달음에 나아가기 쉽다. 그게 승속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불성 지니고 있으니까 인연만 남으면 깨달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 우리는 때가 많이 묻어서 업을 많이 짓고 사는데 공부가 됩니까? 아, 대구도 남지. 그러니까 권선하는 거지. 안 그러면 권선해봐야 될 일도 아닌데, 안 되는 걸 억지로 막 된다 해가지고 꼬봐야 서로 피차지간에 얼굴 붉힐 일이 벌어지는데, 뭐 때문에 그런 일을 해야 되나. 그 사람한테 쉽게끔 아주 다정스럽게 아이고 참 잘 왔다고 하고 기분 좋은 소리를 해도, 아유 딴 데 가는 것보다는 거기 가니까 그래도 여태까지 다니던 데보다는 훨씬 다른데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자꾸 먹을 것도 베풀고 좋은 소리 하고 좋은 관계도 자꾸 맺게 만들고, 아 그러면은 가라 해도 가겠나. 좋은데 자꾸 쫓아 들어오지.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런 것도 물론 기본적으로 하긴 해야 되겠지만, 그거보다 한 차원 다른 또 다른 정신세계를 눈뜰 수 있는 그런 근거 있는 가르침을 전하는 것이 이게 법당이 돼야지. 그런 것이 안 되면은 법을 설하는 전당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쓸데없는 잡스러운 것들이 자꾸 들어와서 이상한 소리 하는 데지. 그래서는 안 된다 이거요. 무상은 모든 경계에서 집착을 떠난 것이고, 상이 없다 이 말입니다. 무상이라 하는 것은 상이 없는, 경계도 없는 그런 어떤 입장을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본래 무상이요. 마음자리라 하는 것은 상이 없어요. 흔적이 없어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다 하는 것도 없고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무념은 생각 속에 헛된 생각이 없는 것이며, 그러니까 생각은 하되 실상을 알고 생각하는 거하고 실상을 모르고 생각하는 거하고 차이는 크다. 마음을 깨닫고 생각하는 거하고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생각하는 거하고의 차이는 엄청나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알고 모르고의 차이다. 알고 길을 가는 것은 눈 뜨고 가는 거와 같지만, 모르고 길을 가는 것은 눈 감고 가는 거와 같은 건데, 길이 거기 있다고 해서 100%다 똑같이 길 따라 간다 하는 보장이 어딨나. 눈 감았는데 눈 떴다 하면은 이게 옳은지 그런지 다 가려가면서 지혜로운 눈을 떴기 때문에 바르게 살펴서 가지만, 지혜로운 눈을 뜨고 싶다고 해서 떠지나. 그건 안목을 열어야지 눈을 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안목을 어떻게 해야지 열 수 있습니까? 거기에 바탕을 두고 육조 스님이 자꾸 법문하는 거요. 무주란 인간의 본디 성품을 말한다. 마음자리는 머문 바가 없다 이 말이야. 어디에 머물러 있는 모습이 마음이 아니야. 과거에도 머물러 있지 않고 현재에도 머물러 있지 않고 미래에도 머물러 있지 않아. 과거심도 불가득, 미래심도 불가득, 이런 소리 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집착을 여였다 하지만 집착 자체가 본래 없는 자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때묻힐 수 없는 모습을 말하는 거요. 근데 때묻힐 수 없는 모습은 때묻은 모습과 더불어 함께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비유해서 얘기하자면은 허공 가운데 구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원래는 허공이 구름도 한 점 없는 탕탕 빈 툭 터진 허공인데 거기에 구름이 딱 생겼어. 그러면 구름 따로 허공 따로 쪼개놓을 수 있겠어요? 나눌 수 없다고요. 구름과 허공은 둘이 아니지. 그 순간에는. 그렇지만 구름이라 하는 번뇌망상이 맑고 깨끗한 자리에 형성돼서 만들어진 건 어떡하냐 이 말이야. 번뇌망상이 생겼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근본 자리는 번뇌망상과 더불어 함께하고 있어요.
깨달음이 없으면 번뇌망상인데 깨달음을 눈 열는 순간에 번뇌망상이 보리열반으로 화한다 이 말입니다. 전체를 다 소화할 수 있는 안목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연법을 얘기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일대사 인연을 위해서 세상에 출현했다. 그것을 중생들은 모르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걸 깨달은 부처님께서 깨닫지 못한 중생들로 하여금 일대사 인연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알게 하기 위해서 불교락하는 가르침을 폈다. 이렇게 보면 된다 이 말입니다. 맑게 못 알아들어도 할 수 없어. 알아들으면 고맙고. 스님 알고 얘기합니까? 그럼 내가 모르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또 이렇게 물어본다 이 말이야. 모르고 얘기하면은 법문 자체가 성립이 안 되지. 꾀를 내는 거니까. 헛소리 막 하면서 옳은 소리라고 사기치는 거랑 똑같은 거요. 근데 그런 말에 속은 사람들이 수도 없다 이 말입니다. 다 고집한다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 조심스럽지.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말하는 내용이 때에 당해서 맞아 떨어져야지 근거가 되는 거지. 하나라도 잘못되면 다리 부러진 속과 같아서 다 허망한 꼴을 면치 못한다. 말은 이래 된 거예요. 무주, 세간의 선각, 아름답고 추한 것, 상대적인 것을 얘기하는데 원수 맺은 사람과 친한 이에게서 말로 따지고 속이며 다툴 때 모든 것을 헛된 것으로 돌려 은혜를 갚는다거나 상대방을 해치려는 마음을 갖지 않는다. 그런 상대적인 것에서 초월했다고 그럴까? 그런 데 대해서 전혀 물들지 않는 모습을 알고 쓰는 것이니까 걸릴 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도 머물거나 집착하지 않는다. 육조 스님은 응무소주의 생기심에서 깨달았다 하는데 그 무주락하는 그 입장이 머무는 바가 없다 하니까 집착하지 않으면 되는구나 이런 소식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근본 실상짜리를 얘기하는 거지. 자성을 요달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무주심이다 이렇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머문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는 자리인데 뭔가에 의해서 생각은 일어나거든. 생각을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뭔가에 의해서 생각은 일어나는 거지. 일어나고 사라져. 계속 일어나고 사라진다고 이게 생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사라집니다. 사라졌다고 해서 머문 게 아니에요. 어디로 흩어졌는지 알 수 없어. 계속 생각을 일으키고 있고 그 일으키진 생각은 사라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일어나고 사라진 것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각 자체가 안 일어나는 거니까 생각 자체가 안 일어나는 것을 무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라한가를 증득한 자들이 하는 소식이고 아라한가를 증득한 사람들은 그런 입장의 모습을 무념이라고 생각을 해요. 생각이 안 일어나는 자리. 일어나고 사라지는 자리가 딱 멈췄어. 깊은 잠에 들어간 것처럼 앞뒤 생각이 끊겼다 이 말입니다. 무기공에 떨어지지 않으면은 그런 수행을 하는 모습이요. 근데 그런 수행에 천착을 하면은 큰 깨달음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보살행을 하는 모습이 아니다. 말은 그렇게 해요. 그럼 보살행을 하기 위해서는 진짜 참다운 무주심을 깨닫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된 겁니다. 머문 바 없는 그 모습의 참다운 실상을 알고 쓰는 거하고 모르고 쓰는 거의 차이는 엄청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알고 쓰는 겁니까? 그건 자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 한 거예요. 생각마다 지난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뭐 지난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생각 안 할 수도 있나? 우리 범부 중생은 과거를 자꾸 기억해서 떠올려 가지고 회상하고 공상망상 일으키고 번뇌망상이 그것 때문에 끊임없이 들끓어 가지고 자기를 얽어매는데 근데 무주락하는 것은 생각마다 지난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 자리는 한 번도 어떤 생각도 일으킨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한 번도 일으킨 적이 없는데 생각은 왜 일어납니까? 다 인연업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결과물이다. 이것을 다 환이다 이렇게 얘기했다 이 말입니다. 공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과거 현재 미래의 생각에서 생각들이 이어져 끊어지지 않는다면 이를 일러
생각에 얽매인다고 한다. 과거, 현재, 미래에 관계없이 끊임없이 생각이 이어져서 생각이 얽어매였다 이 말이에요. 이게 범부중생은 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니까. 생각마다 모든 법에 머무르지 않아야 얽매임이 없으니 이것이 무주를 근본으로 삼는 까닭이다. 그러니까 무주를 알면 하루 종일 생각을 했어도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꼭 거짓말 치는 말처럼 말을 한다 이 말입니다. 왜? 그 말을 소화하고 말하기 때문에. 까닭이 있어서 그런 말을 할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안 그러면 하루 종일 생각했으면 생각한 건데 생각한 적이 없다 하면은 말해놓고 거짓말 치나. 누구를 뭘로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소리다 이 말입니다. 그 말 자체가. 근데 이 말을 하는 까닭을 소화할 수 있는 눈을 갖추면은 시비가 안 일어나. 앞뒤 생각이 끊어진다 이 말입니다. 아, 이래서 이런 말을 하는구나. 그 까닭을 알지만 그걸 모르면은 실컷 생각해놓고 한 번도 생각 한 적 없다. 이따위 소리 하면 되나? 부처님이 그랬거든. 84,000 법문을 실컷 해놓고 나는 일찍이 한 번도 설한 바가 없다. 부처님 자신이 거짓말 친 거 아니야. 근데 그건 진실을 얘기한 거지 거짓말 친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진실을 모르는 범부중생이 소리나 말에 끄달려가지고 나가 떨어진 결과지. 근본을 알면은 부처님이 왜 그런 소리 했는지 그 까닭을 아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까닭을 옛날에는 몰랐는데 지금에서야 내가 눈을 뜨고 보니까 그 말이 거짓이 아닌 줄을 알게 됐습니다. 이건 다음 차원이야. 무상, 선지식들이요 밖으로 모든 경계를 여어야 이를 일러 무상이라고 한다. 모든 경계를 벗어나야 법의 바탕이 맑고 깨끗해지니 이것이 무상을 그 바탕으로 삼는 까닭이다. 무상이다 하는 것은 모양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불보살은 모양이 없어요. 무상이기 때문에. 이름은 있어. 부처님,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근데 지장보살, 관세음보살은 이름은 있어도 모양은 없어요. 범부 중생을 위해서 할 수 없이 모양을 형상화시켜서 이렇게 생겼다 하고 뒤에 모셔놨어. 근데 사실은 제가 다 허상이다 이 말입니다. 진실이 아니요. 관세음보살은 모양이 없어서 우리가 볼래야 볼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본다 하는 것은 다 허상을 보고 실상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왜? 실상처럼 느껴지게끔 만드니까. 꼭. 범부는 속아도 속는 줄 모릅니다. 그게 진실인 줄 알지. 근데 범부의 눈을 벗어난 지혜로운 사람은 속는 줄 알아요. 저 허상인 줄 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끄달려가질 않아. 그 즉시 소화한다 이 말입니다. 착각인지 착각 아닌지 지혜로운 눈이 그런 가르마를 타요. 근데 지혜로운 눈이 없으니까 눈에 부처님이 나타나서 수기를 준다든지 무슨 어떤 허망한 모습을 보여도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결과물로 나타난 참 굉장한 거다. 그러니까 더 기이해서 부처님을 공경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정성을 모으니까 저런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이렇게 범부는 착각한다 이 말입니다. 안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나타나. 정성을 쏟은 결과물인데 그게 억지로 했던 자연스럽게 했던 모습이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나타났지만 깨달음의 어떤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허망한 거야. 허망한 것을 이루는지도 모르고 자기도 모르게 천착을 하고 집착을 하고 기도를 콜똘하게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쏟아서 마음을 모아서 해놓으니까 백이간음이 환하게 나타나서 아이고 참 환희심이 얼마나 나는지 몰라. 굉장해. 그렇지만 다 허망한 거다. 그건 무상의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진실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범부의 눈에는 진실로 보여. 나타났는데 그게 어떻게 가짜라 할 수 있나. 진짜 눈에는 허상이지만 진짜를 모르는 또 다른 범부, 유관이나 천안을 가진 해안을 가졌다 하더라도 힘이 약한 해안은 그걸 봐도 천착한다 이 말입니다. 끄달려. 내가 정성을 모아서 최선을 다해서 참 명호를 외우고 관을 하니까 거기에 상응해서 상스러운 기운을 이렇게 쫙 보이는데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요 정도 정성을 보였는데도 요런 결과를 나타냈는데 더 보이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겠나. 더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는 게 아닙니다. 해도 제대로 된 걸 더 하는 것 같으면 좋은데 이게 잘못된 건지 잘못되지 않은 것인지 구별 못하면서 더 하는 것은 본인이 판단하는 거야. 눈앞에 딱 보였으니까 이게 진짜다. 하면 된다. 그걸 가려낼 수 있는 안목 있는 스승이 옆에 있으면은 야 헛것 보고 헛시간 보내지 마라. 아이고 그게 왜 헛것입니까? 그럼 따져 물을 거 아니야. 내가 본 게 진짜인데 진실인데 스님은 내가 본 걸 진실이라고 하는데도 스님 보지도 않고 그거 허상이라고 하면서 나를 이렇게 본 것을 거짓이라고 난 진짜를 얘기하는데 나를 거짓말쟁이를 만들면 되겠습니까? 본본은 이렇게 생각할 거다 이 말입니다. 근데 눈 밝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건 진실인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허상이다. 네가 만들어낸 결과물인 것은 분명하다. 왜 정성을 쏟아서 온갖 참 간절함과 지극정성한 모습을 거기다 보이다 보니까 네 마음에서 뭔가 표출돼서 환하게 우러나는 어떤 인연이 앞에 보이니까 없는 신심도 더 생긴다 이 말입니다. 이야 참 열심히 믿으니까 이런 거구나. 그거는 그 정도 인과에 의해서 결과를 나퉁보고 진짜 배기는 그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걸 보고 진짜다 한다 하면 허망한 거다. 범부의 소리를 듣고 공부된 사람이 진짠가 이렇게 살짝 귀 기울여서 관심을 가져주고 그래 맞다 이렇게 하고 가까이 하기 위해서 하는 소리는 될란지는 몰라도 범부가 얘기하는 소리를 듣고 그게 진짜 맞지 맞아 이렇게 해서 착각하게 만들면은 공부된 사람이 헛된 짓거리 하는 거요. 아닌 건 아니라고 쳐줘야지. 왜 아니다 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을 정도 돼야지 능력자고 실력자지. 그렇게 안 되면은 그건 허망한 거다 이 말이요. 딴 사람들을 다 구실러 가지고 허망한 데 빠뜨려 가지고 정신 못 차리게 만드는 그런 위선자지. 그런 공부는 해서는 안 된다. 처음 시작은 그런 식으로 하게끔 모양을 쓰게 만드는 것은 왜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눈도 못 뜬 사람을 조금이라도 눈 뜨게 만들면은 더하기 빼기부터 가르쳐서 곱하기 나누기를 얘기하는 거지. 처음부터 곱하기 나누기 이야기하고 더하기 빼기 빼버리면은 그거 소화할 사람 몇 명 되겠냐. 그러니까 점차로 알릴 수밖에 없는 수단을 시설해서 눈을 뜨게끔 모양을 살핀 거다. 그게 방편이다 이 말이야. 그렇지만 방편을 다 아는 사람들을 눈을 속일 수 있나? 이미 다 알아버렸는데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방편을 쓰는 거지 아는 사람한테는 방편이 필요 없는 거다. 이런 얘기 하는 거요. 그러니까 이제 그럼 공부하지 말아라 한 건가? 눈앞에 나타난 게 진실인데 얼마나 참 간절하고 진실하게 했으면 나타나겠나. 그 정도 진실한 공부를 한 것에 대해서는 경의를 표한다. 아무나 그런 게 안 보인다. 당신 딴 사람보다도 참 생각하는 거라든지 바탕이 건실하고 착실하고 아주 진실한 어떤 모습을 지니고 쓰고 남을 베풀고 선한 어떤 생각 속에서 그런 것들이 엮어진 거니까 그건 고마운 일이다. 인연 따라서 고마운 모습이 확 나타내서 신심의 바탕을 이루게 만들었는데 그걸 나쁘다고 폄하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러나 진실을 아는 사람의 눈에는 그 허망한 거다. 너는 진실을 모르고 진실을 찾아서 쫓아가는 과정에서 그런 모습을 보고 착각을 하고 옳다하고 대단하다 하지만 그러다면 삿대진다. 그것이 전부고 최고인 줄 알고 계속 그것만 할 거니까 그걸 못 벗어난다 이 말이요. 진실을 아는 사람만이 진실을 알고 벗어나게 하지 진실을 모르는 사람이 천착하게 만들지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게끔 길을 열어주겠나. 근데 누가 진실을 아는 사람입니까? 이게 고약하다 이 말입니다. 다 안다고 하고 다 모른다고 하면 도대체 나는 누굴 쫓아가야지 제대로 된 가르침 속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안 그래요? 그냥 인연복이 많아야 돼요. 복 많은 사람은 그래도 쉽게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기고 지질이 복 없는 사람은 가까이 있어도 뭐가 뭔지 하기야 그래도
그 정도 복이 있으니까 가까이 있는 거지. 가까이 있는데도 못 밝힌다 하면 문제가 큰 거지만 그래도 멀리 있는 것보다는 안 낫나. 그래도 다행이지. 다행스러울 때 끈이라도 잡았을 적에 끌다 보니까 뭔가 알맹이가 드러날 거 아니야. 해야지 뭐든지. 무념, 이게 무념이 염이요. 이 무념이 염불이요. 염불이 아니고, 염불도 염불이지. 관세음보살, 서가모니불, 지장보살, 속으로 하던 겉으로 고성염불을 하던 염불은 염불이요. 그건 육안을 가진 범부들한테 말하는 거고, 염불이다. 이렇게. 실제 염불은 마음을 자각해야지만이 비로소 염불이 돼. 부처를 알고 염하는 거니까. 부처를 모르고 부처를 알려고 염하는 거 하고, 처음부터 아무것도 모르고 하락하니까 덮어놓고 하는 거 하고, 그래도 부처님이 무엇인지 자각을 하고 시간을 보내는 거 하고, 이거는 전혀 다른 차원이다. 말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말도 처음 들었을지도 몰라. 차원을 달리하는 말을 1, 2, 3으로 쪼개가지고 높낮이를 왔다 갔다 하니까 헷갈릴 수도 있는데, 들어보면은 그 속에 진실이 있다 하는 사실을 알면은 참된 불자 되는 기고, 모르면은 허울만 불자지. 열심히 불교 쫓아다니니까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불교 믿는 것이, 아이고 불교 믿는 우리 입장에서는 참 다행이다, 고맙다, 그래라도 해라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기양 믿는 입장에서는 한 차원 달리 해라. 조금 더 한 발 더 나가면은 더 크고 좋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왜 똑같은 시간을 보내도 그렇게 보내야 되냐. 기양이면은 시간을 쪼개 쓰는데 좋은 쪽으로 쪼개 쓰면은 결과가 좋아질 낀데, 이런 내용을 권선하는 거요. 이게 다 권선이요. 보시하는 거다 이 말이요. 법보시하는 것처럼. 선지식들이요, 모든 경계에서 마음이 물들지 않는 것, 이를 일러 무념이라고 한다. 마음이 물들지 않는다. 그러니까 본래 무념이다 이 말입니다. 따로 어떤 무념을 선택해서 만들려고 한다든지, 어떤 만들어진 무념을 쫓아가서 무념이 되려고 한다든지, 이런 것은 무념이 아니요. 본 바탕이 무념이요. 근본 마음자리가 무념이다 이 말입니다. 한 생각도 일어나지도 않았어. 근데 그 본부는 수없는 생각을 알게 모르게 일으켜. 본인이 일으키려고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일으키려고 안 하는데도 일어나. 그 뭡니까? 꿈꾸려고 안 하는데 저절로 꿈꿔지듯이 그게 다 생각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멈출 수가 없어. 딱 이 끊어내버리고 다시는 안 일어나게 해야 되겠는데, 그런다고 해서 안 일어나나? 집착하는 바가 없으면은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 상관없는데, 걸림이 없으니까. 근데 마음에 이 허물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은 업이 있어서 좋은 건 좋다 하고 딱 걸려든다 이 말입니다. 싫은 건 싫다 하고 멀리 하지만. 그러니까 너무 자기 업에 대한 어떤 집착심이 강해가지고, 그건 자기도 모르는 겁니다. 내 업이 이렇게 강한지 아닌지 평소에 모르고 사는 거예요. 경계에 딱 부딪히면은 이게 찰떡같이 달라붙는 게 있어요. 다시는 안 떠난다고, 그게 딱 달라붙어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고약한 거예요. 그런 일이 안 벌어졌으면 몰라도 벌어진 이상은 바꿀 수가 없어. 이미 행한 건데 없었던 걸로 하자, 이게 되나? 이미 지나가고 있는 건데. 근데 그런 어떤 입장에서도 자유로워질 수 있는 모습을 지니기 위해서는 어떻게 마음 써야지 내가 임의롭고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지니고 쓰면 최고로 좋겠는데, 이걸 불교를 통해서 믿고 의지해서 자각해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그게 안 된다 하면은 거짓말 치는 거지. 자기의 생각에서 늘 모든 경계를 벗어났기에 경계에 대해 잘못된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다. 이게 이제 염불하는 건데, 사실은 염불을 무념으로 하는데 어떻게 염불을 하느냐? 한 생각도 일으킨 적이 없다 하지만 깨닫는 순간에 부처를 봤다 이 말입니다. 자성을 봤다, 자기 성품을 봤다, 부처가 무엇인 줄 안다. 부처를 알고 염불하는 거지, 부처를 모르고 하는 염불은 인연 따라서 행하는 염불이다 이 말입니다.
아까 여기 법당에서도 관세음보살 하는 것도 왜 관세음보살 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순간만이라도 딴 잡념이 안 들어오고 오로지 관세음보살만 쫓아 들어가면서 마음을 탁 집중할 수 있으니까 그런 집중하는 습관이 결정적으로 선지식 만났을 적에 크게 공부할 수 있는 바탕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도 안 해놓으면은 쉽질 않아. 그러니까 기도도 열심히 한 사람이 공부도 잘해. 그렇지만 평생 기도해라. 이거는 참 뭔가 고약한 거다 이 말입니다. 더 큰 공부 인연이 있는데 초등학교 20년 30년 다녀라 하는 말과 똑같은 건데 그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본인이 다니는 줄도 몰라. 그렇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누가 가르쳐 준 적도 없고 본인 스스로 판단할 수도 없어. 판단하는 소리를 해줘도 긴가민가. 인연이 그래요. 그게 쉽질 않다 이 말입니다. 찰 달라붙어가지고 아이고 이거다 하고 쫓아가면 최고 좋겠는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처럼 수행을 원만하게 해서 30 이상 80종호까지 갖추고 말씀하는 것까지도 해조음을 갖춰서 멀고 가까움이 없이 소리가 골고루 들려지고 많은 사람 편안하게 하고 척 보면 저뿐이다 하는 믿음을 내게 하고 행하는 것이 반듯하고 이러면 누가 안 따르겠나? 그건 다 그렇게 되지. 근데 이제 그런 인연은 금생에 사바세계에 한 번 오셨다 이 말이야. 석가모니. 이 사바세계 인연이 다 지나가고 난 뒤에 또 다른 인연이 올 적에는 그런 분을 만날 수 있지만 우리 생에는 틀렸다. 그분 가르침이라도 쫓아가는 그런 믿음만 내는 것만 하더라도 아이고 감지덕지 해야지 어떻게 되겠냐 이런 거요. 지금 말로 하자니까 그런 줄 아시겠죠? 몰라도 할 수 없다. 시간은 자꾸 가고 오로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아 모든 생각이 다 없어져 마지막 한 생각조차 끊어진 자리는 곧 죽음으로서 죽은 사람은 나무 옆에 따라 다른 곳에 태어나게 되니 이는 큰 잘못인 셈이다. 무념이 되면은 자기 멋대로 의생신을 갖춰서 나고 싶은데 난다 하지만 그런 어떤 입장에서 생각이 그냥 저절로 끊어져서 죽는 사람들은 마음대로 갈 수도 없다는 거야. 어디를 가는 줄조차 모르게 끄달려 가는 거지. 생사업을 받는다 이래 된 겁니다. 그건 윤회한다 이래 된 거요. 그러니까 마음을 깨닫는 사람은 하되 한 바 없이 하고 살기 때문에 윤회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연연하거나 괴로워하질 않아. 윤회가 본래 없는 줄을 안다 이 말입니다. 윤회하는 것은 다 허망한 그림자에 불과한 모습이다. 이런 자각을 이미 한 사람과 자각하지 못하고 눈앞에서 뺑뺑 도는 모습이 보여지는 어떤 입장이 선명한데 이걸 거짓말이라고 하겠어? 진짜라고 해야지. 남들이 환생했다 하는데 거짓말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 말이야. 긴가민가는 할란지는 몰라도 진짜라고 믿을란지 안 믿을란지 몰라도 완벽하게 진짜라고 하는 어떤 입장을 증명해서 딱 보여주면은 가짜라고 할 수도 없다 이 말이야. 이 참 쉽지 않은 거요. 그렇지만 그런 것은 다 인연 따라 그런 모습을 썼을 뿐이지 그건 진실은 아니다. 도를 배우는 이들은 잘 생각해야 한다. 법의 참뜻을 알지 못한다면 제 잘못은 그렇다 쳐도 다시 다른 사람에게 잘못된 견해를 권할 것이니 지만 그르치는 게 아니고 남도 그르친다. 이는 스스로 어리석고 참선품을 보지 못하고 부처님의 말씀까지 비방하는 것이다. 이런 까닭에 무념을 으뜸으로 삼는 것이다. 무념은 자성을 요달할 때 무념이 되어질 수 있는 바탕을 여는 거지, 자성을 요달하지 않는 무념은 자기 생각 속에서 남한테 배워서 익힌 그걸 가지고 그렇게 행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의 무념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은 불법이 아니다. 불교를 믿게 하기 위해서 꼬우는 소리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다 되는데 진실을 얘기하라 하는 차원에서는 꼬아서 될 일은 아니고 거짓이냐 진실이냐 둘의 하나만 딱 얘기해야 될 때는 진실만을 얘기해야지 어떻게 거짓을 얘기할 수 있냐. 그건 방편도 없다 이 말입니다. 방편을 써야 될 때는 상대방이 방편을 써야지 될 입장에 처해져 있으니까 방편을 써서 모양을 달리한다 이 말이요. 근데 방편을 써서 안 될 입장인데 방편을 쓴다 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거지.
그거는 이제 말로 하는 소리니까 자칫 잘못하면 말장난하는 것처럼 되니까 또 말 안 하면은 이해를 못 시키니까 설득력을 가진 사람이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들을 솔직히 다 드러내놓고 이런 줄 아시겠습니까? 까발려 놓아야지. 상대방이 선택을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지. 안 까발리면은 안 그러면 무조건 막 큰 우치에 올라가서 너 날 따르라. 예, 스님이 따르라 하면 무조건 따르야죠. 그렇게 해갖고 한동안 끌고 가다가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돼서 네 스스로 탁 터지게끔 하고 난 뒤에 왜 처음부터 끌고 가지 않아도 될 일을 그렇게 지금까지 끌고 오고 지금 와서야 확 뒤바꿔 줍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경우 따라서는. 처음부터 되는 경우도 있지만 육조 스님은 처음부터 됐어. 불교가 뭔지 불법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야. 그런 분이 금강경이 있는 소리에 그냥 털털 깨달았다 이 말이야. 금강경도 처음 들어봤는데 그 언제 뭐 금강경이 있는 줄은 알았나. 근데 참 숙세의 연골이라 하는 게 무서운 거요. 무념을 내세운 까닭 선지식들이여 무엇 때문에 무념을 내세워 어떤가는 뜻으로 삼겠는가. 입으로만 참성품을 보았다고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 때문이다. 나는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서로 있었던가 보죠. 경계에 대해 생각을 하고 그 생각에서 잘못된 견해가 일어나기 때문에 모든 번뇌와 망상이 생겨난다. 자신의 성품에서는 본디 얻을 수 있는 법이 하나도 없는데 얻을 수 있다고 하여 헛되게 복덕이나 재앙을 설한다면 곧 번뇌로서 삿된 견해이다. 그러니까 복을 짓게 만드는 그런 행위는 다 초등학교 다니는 수준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복덕을 말하지 말아라 하는 게 아니고 복덕을 말할 때라도 그만한 까닭이 있어서 그걸 설해야 되고 그것이 지나가면은 이제 그만해라 하고 다 지나갔는데 그것을 시설해 놓을 필요가 뭐 있나. 딴 사람이 또 지나올 수 있게끔 없애지 말아야 됩니다 하면 모를까. 쓸데없이 괜히 헛수고할 것 같으면은 처음부터 시설 안 해야 되지만 시설해 놓은 것도 치워버릴 수도 있는 어떤 입장이 돼야 돼요. 그거는 선지가 있는 사람들이 자기하고 인연된 사람을 제도할 적에 그런 모습을 지니고 쓰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전체가 다르다 하면은 더 확실하게 이 길로 들어오면은 많은 사람이 따라 들어온다 싶은데 길을 없애야 될 입장이 뭐 있어. 더 탄탄하게 해가지고 나중에 이 길도 다 험한 길이다 하는 것은 그때 일이고 지금은 그 길 따라 들어오게끔 만드는 것이 효과적이다 싶으면 따라 들어오게끔 유도해야지. 이런 까닭에 이 법문은 무념을 내세워 오뜸으로 삼는 것이다. 선지식들이여 무란 어떤 것이 없고 염이란 무엇을 생각한단 말인가. 무란 두 모습 곧 상대적 차별이 없이 모든 번뇌가 떨어진 마음이고 무념이란 진여의 본디 성품을 생각한다는 점이다. 생각한다는 것이다. 진여는 생각의 바탕이고 생각은 진여의 쓰임이다. 진여 본성하는 것은 이제 성품을 자각했을 때 진여심을 깨달았다. 근본 마음이 진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부처님을 또 다른 마음으로 이름으로 불린다 하면은 뭐라고 불러야 되겠느냐. 세존 열애 불 뭐 다 있는데 진여, 보리, 청정, 열반, 원각 이런 소리를 다 한다 이 말이요. 그건 부처님의 다른 명호요. 진여인 자신의 성품이 생각을 일으키는 것이요. 눈, 코, 귀, 혀가 생각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다. 육군을 통해서 생각이 드러나고 나타나지만 생각을 일으키게 만드는 놈은 따로 있다 이 말이요. 생각은 누가 일으키느냐? 마음이 일으킵니다. 근데 마음이 일으킨다 하지만 마음을 알고 있느냐 하면 무엇이 마음인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남들이 다 마음이 일으킨다 하니까 나도 마음이 일으키는 것 같고 또 마음이 일으킨다고 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 것 같으니까 마음이 일으킨다고 해야 됩니다. 깨달음이 없이 이치만 가지고 배워서 그런 소리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건 진실을 외면한 거예요. 눈을 못 뜬 사람이 바른 이치는 살펴가지고 올바른 말은 할 수는 있다 하더라도 깨달음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깨달을 수 있습니까? 여기까지 나가야 된다 이 말이야. 한 걸음 더 나가야지
똑같은 인연을 쓰는데 알고 쓰는 거하고 모르고 쓰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야. 근데 그 아는데 걸리는 시간은 불과 일주일 열흘 안팎에 다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아이고 평생 해도 안 된 걸 어떻게 일주일 열흘 만에 된다 하는 말입니까? 저건 사람 속이는 거짓말도 유분수지. 저렇게 말해서 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범부 중생들 얘기고 일주일 만에 된다 하는 건 내 소리인데 저건 삿된 사람이니까 저만 믿지 마라. 어떻게 우리가 일주일 만에 바뀐단 말이고 거짓말을 쳐도 저렇게 치는 것은 아무리 앞에 말 잘한 것도 다 까먹는 소리니까 우리 믿지 말자. 이렇게 돌아가면 그렇게 하는 거지 뭐. 됐다 알아서 해라. 된다 하는데도 해보고 믿든지 말든지 했지 해보지도 않고 생각만 가지고 된다 안 된다 하는 것은 범부 생각이니까 그래만 네 복이 그쯤이니까 니년 따라가 이렇게 되는 기고 진짜 벽이 만나면 부처님 당시에는 순식간에 된 거요. 그거는 뭐 만나자마자 얼마 오래지 않아서 깨달음에 들어갔다. 그건 거짓말을 얘기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야. 진실을 얘기하는데 어디까지 믿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것은 범부들 생각이 그런 거고 진여에 그런 성품이 있기 때문에 생각을 일으키는 것이다. 진여가 없다면 눈, 귀, 코, 혀도 그 자리에 없는 것이다. 선지식들이요 진여인 자신의 성품이 생각을 일으키니 육군에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것이 있더라도 온갖 경계에 오염되지 않고 참된 성품을 늘 자제하다. 그러므로 유마경에서 모든 법의 모습을 잘 분별하는 것은 제1위에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라고 하였다. 근본 실상을 알고 마음을 살피는 거하고 근본이 뭔지도 모르고 세상을 살아가는 거하고 불교를 믿어도 자성을 유달하고 믿는 거하고 자성이 뭔지도 모르고 믿는 거하고는 차이가 엄청 크다. 그래서 먼저 법을 깨달아야 되는데 일반 사람들은 스님네들도 깨닫지 못하는 그 법을 신자인 우리가 언감생심 그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것이 지금 생각들이요. 그 말이 틀린 말이다, 맞는 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도 쉽지 않지만 내가 봤을 적에는 인연이 있으면 순식간에 되는 기고 인연이 없으면 안 되는 거요. 그러면 인연이 있으면 믿거나 말거나 속는 셈 치고 일주일 버려보면 알 거 아니야. 그래 되면은 어이구 진짜구나 하는 것은 땡 잡은 거고 버려서 아이고 안 되면은 다음번에 할 기회가 있으면 한 번 더 해보는 거지만 안 된다 싶으면 아이고 저 사람 사기꾼이야 거짓말쟁이야 된다 해놓고 말이야 하는 거 보니까 이상한 소리나 하고 그러면 그때 일이지 그걸 어떡하겠어. 그런 소리 들으려고 이런 모양을 갖추는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진실이 뭔지 옳고 그른 것을 바르게 가려야지. 내가 돈 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명예를 높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공부 갖춰서 당신 내한테 이익이 생겼으니까 평생 놔둬 오라 이런 소리 하는 것도 아니고 네가 할 길 네 잘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소리 하는 건데 안 그래? 내가 상대방한테 도움을 줬다고 해서 너 당신 평생 은혜 잊지 말고 끝까지 내 밑에 따라와야 돼 이런 소리 난 할 사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베푸는 걸로 끝이지. 좋은 일이 생겼으면 됐지 그걸 가지고 무슨 대가를 받고 구하고 이런 것은 삿된 거다 허망한 거고 그런 건 하지 말아라 했거든. 주면 주고 받으면 받고 딱 그런 거지. 끝나고 난 뒤에는 뭐 다니면 다니는 기고 안 다니면 안 다니는 게 있지. 조그마한 이익을 줬다고 해서 너 안 다니면 죄받아 이런 소리까지 뒤통수에다 대고 할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그 사람 잘 되라 해야지. 나를 버리고 간다 하더라도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 잘하는 거지. 나하고 있을 때에는 막 죽고 못 살다가 등 뒤 떨어져서 나갔다고 해서 저놈 자식 혼나라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하는 거요. 실제로 그럴 자신 있나? 자신 없으면 하지 말아야지. 근데 한다 하면은 믿음을 내는 사람으로 하여금 공부할 수 있게끔 길 안내를 해서 눈을 밝게 뜨게 만들어 준다면 그거 이상 더 좋은 게 어디 있어. 근데 이제 세상에 그런 길을 알고 가르쳐 줄 수 있는 능력자가 얼마나 됩니까? 나도 몰라. 그런 얘기 뭐하러 하노? 하면 하고 말면 말지. 인연이 다면 하고 인연이 없으면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 하는 거요. 그거는 불사를 권선하는 소리인데 육안을 가진 사람 불사는 절을 얼마나 크게 많이 짓느냐 이런 거고
진정한 안목을 가진 사람의 불사는 인연을 열어서 지혜로운 눈을 뜨게 만들어주는 게 불사요. 그래서 스스로 살펴서 갈 수 있게끔 힘을 나눠주는 거지. 그 사람 안에 있는 어떤 입장을 탁 표출해서 스스로 길을 갈 수 있게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그게 참된 불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불사가 뭔지도 모르고 쫓아다니는 게 허망하다 이 말이야. 근데 그런 사람도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불사도 필요한 거지. 왜 이런 것도 무시하겠나. 일단 다 이제 1, 2, 3, 4, 5, 6, 7이 갖춰지면은 좋은 게 좋은 거지. 이제 법회 마치고 다음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